이르니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후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민족을 다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이 고통과 심한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비된 사사, 재판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지만 이스라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우상과 죄악을 물 먹듯 밥 먹듯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시작해서 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고요, 또 기드온, 입다,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웬일인지 회개하고 어머니께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참 또 희한하게 그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 아들에게 은 200을 따로 떼어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사사 시대의 이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고요, 또 그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냥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 그 세대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면 유다 가족 중에 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48성읍에 흩어져서 목초지와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흩어져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신앙 교육할
그런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이 한 레위 청년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교육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인 줄 알고 어떤 복장을 했는지 그런 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레위인인 줄 알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해마다 은 10과 의복 11벌을 주고 숙식 제공하겠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마 라고 지금 이렇게 참 한 가정의 그런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집에 거하는 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가의 한 아들처럼 지나게 되고요.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에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너무나 타락한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13절은요 이렇게 한 개인으로 시작된 영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한 가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 지파로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주 죄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음이라. 이것은요 아주 표면적인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단 지파는 1장 34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 지역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약속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 12지파에게, 물론 레위 지파는 각각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했지만 지파를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또 조금 오해할 것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은 가나안이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맘대로 그 땅을 막, 지금처럼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미 그 땅에,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헷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지역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세겜 지역이라든지 이 많은 지역을 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 자기 소유로 확정해서 그 땅을 살고 있었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사명,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고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산꼭대기로 쫓겨나는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런 계획을 해요. 2절에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이제 정탐하도록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색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 이 가정에 고용된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는요, 그에게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4절 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고용된 레위 청년이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여기 레위인이 있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아주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 또한 아주 악한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마치 하나님을요, 이 우상의 부정만큼 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제사장이,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뉘앙스는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불신앙과 그리고 이 타락을 지켜보고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5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레위인이 그런 해석을 해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줄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이제 정당화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 북쪽에 라이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백성이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는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요. 그 땅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를 누리면서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라이스의 땅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영두 정탐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과는 반대를 얘기해요. 12정탐꾼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올라가지 말자고,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거기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그런 보고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들에게 약속된 땅은 그 라이스 땅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된 땅은 라이스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그 땅은
라이스 땅이 아니에요. 딴 곳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라도 하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을,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지파의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여호와서와도 죽으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정복해라. 믿음으로 정복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그 불순종, 안일한 삶에 머무르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것 곧 우상 숭배입니다.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정탐을 잘했느냐,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9절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그 땅을 받고 그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 가야 했어야 할 그 대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셨구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땅이로구나. 올라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자 라고 얘기했었어야 됐다. 늦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자기들의 어떤 지금 이 탐욕, 욕심을 이루어가고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쫓겨가서 라이스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참 편합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겼던 그런 사명들은 어쩌면 이제 편하게 TV 안에서 앉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뭐고 부르심이 뭐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가정으로, 그 가정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않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사명과 그 부르심과 그 섬김 봉사, 하나님 섬기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고용된 마치 무당처럼 점쳐주고 돈 받고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이제 이 지파마저도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편안한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이제 단지파가 600명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를 출발해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 숲속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거기 마하네 단 이렇게 합니다. 마하네 단, 이거는 단 지파의 진영이다, 단 지파의 장막이다 라고 이제 엉뚱한 데 가서 깃발을 꽂고 그렇게 지금 자기 영역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3절에 무리가 거길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왜 갔을까요? 또 가서 물어봐야 돼. 점치듯이. 이제 내일 아침부터 또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며 여러분 사사기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로 신앙의 거울로 우리 신앙을 비추어서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신앙 교육이 무너진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한 사람의 타락과 우상과 범죄로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속에 그저 평안함만, 안일함만, 우리의 그런 신앙, 사명, 부르심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왕되심과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